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과 인사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투성이로 삽시다. 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마스크는 코까지. 지난주 이렇게 인사했는데도 자꾸 내려요. 왜 그러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확산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불신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막 욕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확진자가 많이 나온 그 교회는 청년회들 중심으로 또 사양팀 중심으로 이렇게 됐다 해서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또 많이 염려를 하시고 또 저희가 이렇게 쾌적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하시겠지만 또 신속하게 또 예배가 진행되니까 여러분 집중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혼미한 상태를 뒤바뀌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전에 사실 저는 지금도 아직 여운이 이 3부 강단의 말씀에 여운이 많이 남아 있어요. 뭐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그리스도 투성이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 범벅이 되자, 그리스도 투성이가 되자, 이게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했으니 진짜 그리스도 막 말만 해도 그리스도가 묻어나고 내 말을 안 해도 그리스도가 떨어질 만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축복을 누리자라고 외치고 달려온 마지막 6월의 마지막 주일 제목이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저는 되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청년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정말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고 그 사랑을 너무 느껴서 제가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내내 감정을 좀 다스리느라고 힘들 만큼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압도적인 은혜라는 우리가 지난주 청년 말씀이 한 주간이 지난 오늘 또 성취되어지는 듯한 압도적인 은혜, 모든 거 사라지고 정말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런 시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삼부 예배를 드렸고 또 2주 전 제자기도회를 참석한 분도 아시고 2주 전과 똑같은 본문으로 진짜 우리 조혜영 국장 기도했지만 우리가 제자 공동체로 치유 공동체로 원리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좁은 길을 달려가는 그 길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껏 기뻐하시는다 이런 마음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참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 기쁨으로 좁은 길을 달려갈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고 정말 여러 사람들은 지금 불안해서 오지도 않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물론 온라인 예배로 어쩔 수 없이 가족이 외국에서 와서 또 하필 내 근처에 확진자가 있어서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100배의 응답을 받으시고 또 현장 예배 온 여러분도 내 평생 잊지 못할 6월 28일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을 때 기도하면서 예배 때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 이제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 또 내가 모르는 상처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청년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받은 말씀 계속 말씀드리죠. 한 주간 어떻게 내가 강단 말씀 붙잡고 살아왔고 승리했나를 여러분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좋아하는 가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마 물어보면 없는 사람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굳이 뽑으라면 뭐 있을 수 있겠죠. 요새 보니까 임영웅 그 트로트 가수가 난리예요. 보니까 91년생인가 그래요. 뭐 인생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요. 되게 30살밖에 안 됐고 보니까 난리더라고요. 뭐 진짜 저는 잘 모르게 그 사람 노래 몇 번 들어봤고 뭐 미스 트롯이도 미스도 한번 본 적이 없어서 보니까 어른 목사님들은 보시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좀 트로트가 싫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죄송합니다.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 임영웅 팬들
그리스도의 팬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뭐 팬들 저는 이상하게 그 트롯 느낌이 싫어요. 그 꺾는 느낌이 막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막 딱 그 꺾는 잘 꺾어야 노래를 잘한다는데 트롯 저는 그게 너무 듣기 싫어서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휴게소 가서 그 트롯 하면 귀를 막았대요. 제가 어릴 때 막 듣기 싫어가지고 뭐 그 제가 홀리했다가 그냥 그 음이 좀 싫었어요. 이게 꺾이는 그 음이 막 되게 막 이렇게 좀 노래가 세속적이잖아요. 가사가 되게 직설적이고 뭐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임영웅 씨 부른 거 보니까 이렇게 트로트 같지 않게 부르더라고요. 그분은 되게 정말 이렇게 마음과 막 이렇게 담아서 이 감정을 노래를 잘 하더라고요. 그 외에 여러분 아마 좋아하는 가수들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사청들이 누구를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사청들 여기 사청이 어디 있는 마스크 써도 내가 누가 사청이 1청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뭐 아이돌 가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진짜 잘 모르고 요새 또 워낙 많으니까 뭐 보니까 BTS 정도 저는 이제 알고 뭐 NCT 만 138은 아니잖아요. 1, 2, 뭐 7, 8 뭐 있는 것 같고 사청들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삼청들이 이제 뭐 한 29, 30 이렇게 보니까 뭐 제가 예상하기에 뭐 소녀시대 뭐 동방신기 좋아했던 세대가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삼청들이 이청들은 지금 보니까 뭐 이제 34세서 뭐 20,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H.O.T. 그죠? H.O.T. 또 뭐 G.O.D. 뭐 이런 그런 것 같고 일청들 우리 뭐 박용민 정혜정이 일청은 뭐죠? 뭐 세시봉인가요? 뭐죠? 세시봉 남진? 넘어갔나요? 일청 아닌가요? 전영록 아닌가요? 심신 죄송합니다. 일청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스펙트럼이 넓을 수 있잖아요. 나훈아 뭐 아닌가요? 뭐 있겠죠. 저는 뭐 제가 몇 번 얘기해 저는 이제 저의 마지막 아이돌은 핑클이었거든요. 요새 또 이효리 씨가 다시 나오던데. 요즘 진짜 잘 모릅니다. 근데 어릴 때 저도 이게 뭐 율법적으로 조금 이렇게 신앙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요를 듣는 거에 있어서 자유롭지는 못해. 지금도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가요를 들으면서 막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느끼지 않잖아요. 뭐 여러분이 막 랩을 하면서 뭐 이렇게 막 요즘 뭐 깡 노래 뭐 $100 빌, 100불 하는데 그게 막 내 안에 성령이 막 와 기쁘다 막 그래 헌금해라 헌금 막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음악에 대한 이 약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듣고는 싶은데 솔직히 고등학교 때 듣고는 싶은데 운동선수가 외롭고 이렇게 힘들 때 듣고 싶은데 이 양심상 또 막 근데 찬양만 듣자니 또 너무 막 저 어릴 때마다 찬양이 되게 이렇게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게 되게 좀 이렇게 올드한 그런 찬양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가수가 부르는 걸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과 딜을 했던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가수가 브라운 아이즈였어요. 나얼 되게 뭐 놀랄 일은 아닌데 그 브라운 아이즈 나얼 씨가 워낙 이렇게 공개적으로 크리스찬 활동을 하니까 지금 이제 부하솔이잖아요. 브라운 아이즈 뭐 정엽 씨도 우리 왔었지만 많이 들었죠. 나얼 노래를 많이 듣고 노래방 좋아하고 저는 게임 PC방을 안 가서 노래방 좋아해서 이게 나올 노래 부르려고 하면은 나는 부를 수 없구나 뭐 이렇게 알고 너무 높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이분은 보니까 희한하더라고요. 이제 콘서트 같은 거 보면 라이브 앨범 들어보면 노래 다 부르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 부르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되게 불신자들은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다 노래 불러놓고 할렐루야로 끝내요 항상.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약간 BY 같은 느낌인데 그분 노래 중에 한 10년 전쯤 3집인가 나온 노래 중에 He is Real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영어로 다 가사가 돼 있는데 보통 이제 뭐 He is가 이제 지저스였어요. Jesus is real 이런 얘기인데 제목 자체가 그랬죠. 보통 이제 alive 살아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분은 그때만 해도 리얼, 레알 이런 표현 안 쓸 때잖아요. Jesus is real, Jesus is real, 리얼 이 표현을 되게 많이 했다고. 제가 왜 가수 얘기까지 하면서 여러분에게 서론을 길게 하냐면 제가 지난주에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실제 기도해 본 결과 저에게는 기도는 뭐냐? 기도는 리얼이었어요. 그냥 막연한 허공에 외치는 소리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도는 실제고 리얼이에요. 엄청 리얼하게 아주 사실적으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역사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아마 한 주간 기도를 해본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뭐 느꼈다기보다 깨달아졌을 겁니다. 막연한 부르짖음, 허공의 외침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배우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실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리얼이니까 예수님 뭐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거예요. 왜? 기도할 때와 안 할 때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실제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와 구하지 않을 때 역사하는 역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리얼하지 않으면 뭐하러 믿습니까? 리얼하지 않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본 사람이 가장 먼저 체험되는 게 이거잖아요. 정말 기도할 때 내가 어쩌지 못하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문제 해결 안 됐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 믿음으로 미리 감사해 버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 문제가 있지만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시달려보는 거 괜찮은 응답이에요. 안 시달리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한 번쯤 내 생각과 어려움 때문에 시달려보는 거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리얼하게 체험할 수 있으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야 할 말 있잖아요. 절대 못 지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 마음과 생각을 스스로 못 지키잖아요. 어디로부터 못 지키죠? 세상, 내 잘못된 각인으로부터. 내 상처와 아픔과 문제가 내 생각과 삶을 잡아버리면 이상해지거든요. 불안과 염려가 몰려오는데 내가 지킬 수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이 이 기도의 축복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아이들 멍청하다고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한번 굉장히 어린아이들이 불쾌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좀 이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 아빠 품에 안겨 있는데 조그마한 개가 짖어도 막 으아 이렇게 하는 멍청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안고 있는데 내가 보이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것만 보고 막 내 생각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작든 크든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때 누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이. 더 이상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아주 돈이 많은 재벌이 좋은 걸 주면 대단히 좋은 걸 주겠죠. 세상 사람이 절대 줄 수 없는 최고 좋은 것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여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고 없고는 그건 내 수준이라니까요. 그게 이 문제 좀 해결되면 좋겠어요. 그 문제 해결되면 행복할 자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빨리 막 배 아프면 화장실 가는 그 정도 수준으로만 기도를 생각한다니까요. 아닙니다. 하늘 보좌가 하나님 시간표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 타이밍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 수준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축복이 있느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마치 무당이 귀신에게 들린 것처럼 예수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다. 느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영은 분명히 내 영혼이.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힘을 주신다. 지난주 결론 기억하세요? 우리 삶이 무기력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기력했나? 힘들었나? 그럼 과연 내가 진짜 기도 중심으로 살았나? 무기력했던 지난 날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속에 기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의 축복 누리지 못하니까 나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도 못하니까 당연히 현장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 실제적인 리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보고 얘기하자니까요. 해보고. 기도 안 해보고 안 된다 하지 말고, 예수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야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응답 받으면서 체험하면서 신앙생활 해야죠. 특별히 여러분 문제 속에 있는 청년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려운 거,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렵다는 거, 힘든 거, 고통 압니다. 뭐 제가 다 몰라도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속에 있는 청년들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 실제적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사단이 이걸 방해하는 겁니다. 왜? 청년 때 이 기도의 축복 체험해버리면 평생 기도할 것이고 후대에게 기도 바톤 전달할 거 뻔하니까 어쨌든 청년의 때에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기도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바쁘게 만들고, 주위에 좋은 사람, 재밌는 사람 만들어서 외롭지 못하게 만들고, 현실 문제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냥 바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 일이 많은 거, 만날 사람 많은 거 좋은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 멈출 시간 없을 만큼 바쁜 게 그게 뭐가 좋은 겁니까? 이 마귀에 속아서 지금 많은 청년들이 이 혼미함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영적으로 혼미하니까 생각도 혼미해. 생각이 혼미하는데 그 혼미한 중에 선택을 하니까 삶이 혼미해. 오늘 말씀을 통해 혼미한 나의 상태가 뒤바뀌고 현장의 영적 혼미함 속에 있는 청년들을 살려내는 청년 선교사 여정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현장을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받기 전에 항상 자 어떻습니까? 지금 청년 현장이 아주 혼미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뭐 청년 현장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누구죠? 사단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나는 믿는데요. 교회를 다녀도 실제로 말씀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여러분 인정됩니까? 이것도 아멘 돼야 돼요. 아멘이라는 게 꼭 여러분 그게 될 수 있습니다도 있겠지만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인정됩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미하다라는 거. 조금만 생각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어요. 혼미하다는 뜻이 눈이 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멀다. 영어로 보면 blinded, 소경이다, 안 보인다. 사전적 정의는 흐릿하다. 성경적 정의는 눈이 멀다. 아예 흐릿한 정도가 아니라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눈이 멀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눈이 멀었어요. 안 보여. 흐릿해. 뭐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영어로는 세미 컨셔스, 그래서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 이상한 상태죠. 그죠? 세미 컨셔스, 컨셔스 의식이 있는 둥 마는 둥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 받으셔야 돼요. 현장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롤 모델들이, 성공자들이 영적으로는 혼미한 상태라는 거예요. 혼미함의 반대말은 뭡니까? 선명하고 뚜렷한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혼미합니까? 뚜렷합니까? 혼미합니까? 선명합니까? 혼미하잖아요. 엄청 혼미하잖아요, 청년들.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다라고 확신 못 하잖아요.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못 해요. 그냥 용기와 패기로 그냥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깊은 곳에는 몰라요. 결혼을 앞두고도 진짜 이 결혼을 지킬 수 있어? 책임질 수 있어? 그 순간에는 그렇다라고 하지만 깊은 내면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 두려워하거든요. 특히 가정에 상처 많은 청년들은 결혼 두려워합니다. 본 적이 없거든요. 행복한 가정을 말로만 들었지. 그 가정 상처 있는 그 가정들을 회복할 모델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적 결혼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결혼도 자꾸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뭐 예수 믿는 예원 청년들끼리 뭐 돈 얼마 버니 뭐 이런 소리는 할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살리고 나를 행복하게 할 거다. 10년, 20년 지나도 그럴 거다라고 확신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청년들도. 그러니까 혼미한 거죠. 성경 그대로 안갯길을 운전하는 것처럼. 안갯길 운전해 보셨죠? 분명히 나는 알아, 머리로 여기가 고속도로라는 거. 근데 안갯길이 있으니까 못 갑니다. 아예 못 갑니다. 아니 길이 있어요. 쫙 뚫려 있어. 신호등도 없어. 근데 못 가요. 한 새벽 3시, 4시면 차도 별로 없을 건데 밟으면 되잖아. 못 밟아요. 밟으면 안 돼요. 1km 가는데 막 기어갑니다. 불안합니다. 길이 있는 거 아는데 불안해요. 자, 그런 상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신이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뭘 집어넣고 있습니까?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정신, 스피릿,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정신, 어디서 온 정신이죠? 창세기 3장 나중심, 6장 물질중심, 11장 성공중심, 사도행전 13장 무속중심, 16장 우성중심, 점술중심, 미신중심, 모든 문화, 정치, 경제, 예술을 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정신을 지금 교육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미디어로부터 우리 청년들이 다 집어넣고 무방비로 다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진짜 유튜브 때문에 앞으로 진짜 우리 아이들 정신병 많이 생길 겁니다. 검증되지 않고 검열되지 않는 막 쓰레기 같은 정보 막 주워 먹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혼미하게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뭐예요? 이 정신에 영향받았다는 증거로 나만 잘 되면 돼. 오늘 담임 목사님 그대로 말씀해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나라는 나밖에 모르는 안경을 딱 써버리잖아요. 그래서 잘 됐습니까? 내가. 나는 랩런트입니다. 찬양 가사 여러분 다 알지만 나를 위해 살지만 내가 가장 불행한, 육신을 위해 살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성공 위에 달려도 재앙을 막지 못한다. 이게 나를 위한 건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나를 죽이는 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아세요? 왜 말씀을 각인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나도 모르게 묻어버린 세상 정신을 씻어내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시간은 예배 시간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제가 말씀드린 흰 와이셔츠 입고 돌아다녀보세요. 시까매요. 누가 묻혔습니까? 시까매요. 눈에 보이는 거면 눈에 안 보이는 세균은 더 많아요. 마스크 뭐하러 씁니까 지금? 안 보이는데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언제 들어갈지 모른다는 거죠. 세상 정신은 더 무서워요. 진짜 안 보이니까요. 근데 모든 공간에 역사하니까요. 여러분이 모든 식당을 가도 TV를 켜도 스마트폰을 켜도 사람 만나도 이게 다 묻어나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예배가 안 되면서 현장 예배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많이 무너졌죠. 실제로 출석도 적고 두려워서 못 오는 청년도 있지만 영적으로 무너져서 교회 못 나오는 청년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무너졌습니까? 간단합니다. 예배 드려서 하나님 정신을 받아들이는 시간보다 세상 정신 받는 시간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You are what you eat. 기억나시죠? 너는 네가 먹은 것이다. 우리가 몸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살 안 빠진다. 안 먹으면 빠져요. 안 먹으면 빠진다고요. 저도 살이 안 빠져요. 왜? 많이 먹으니까. 간헐적 단식한다고 꼴값 떨다가 점심때 이빠이 먹고 그냥 군것질 2배, 3배로 먹고 막 밤 되면 왠지 살이 빠졌을 것만 같은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또 먹고 그러면 안 빠지죠. 영적으로는 더 예민합니다. 몸도 거짓말 안 하지만 영도 거짓말 안 합니다. 이상하죠? 교회 오지 말라는 팀 사역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세상 거를 계속 받아들이니까 교회 가기 싫어요. 희한하죠. 세상 정신 사단이죠. 사단은 하나님 싫어하잖아요. 지금 우리 예배 회복 안 되는 청년들 뻔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핑계를 대도 부모님이 어쩌고 코로나 어쩌고 해도 딱 하나입니다. You are what you eat. 너는 세상 정신을 먹었을 뿐이냐. 이상하게 강단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들었을 뿐인데 교회 오기 싫어. 예배 드리기 싫어. 예배 드리지 말란 말 한 적도 없어. 그냥 싫어져요. 자, 그래서 예배 안 오고 교회 안 와서 행복해졌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눈이 멀어진, 혼미해진.
적당히 혼미하면 내가 왜 이러지 이러는데 완전히 혼미하면 나 괜찮다고 합니다. 술도 약간 취하면 어머 나 어지러워 이러잖아요. 완전 취하면 나와봐 안 취했어 나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멀쩡해 누가 취했다 그래.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현장이 나 멀쩡해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교회 다니는데도 잘 살아 라고 하는데 마음과 생각에 이게 계속되거든요. 염려. 과학입니다. 과학이에요. 이게 휘감아 버려요. 청년병의 증상 1번 염려입니다. 오지도 않을 미래를 두려워 걱정하죠. 예수 믿는 우리와는 반대, 우리는 오지도 않을 미래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요. 나는 지금 비록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문제 없는데도 미래를 두려워해요. 세상 정신 들어갔다라는 증거. 부정 못할걸요. 불신자, 혹시 이 자리에 불신자 계시면 부정 안 되죠. 부정이 안 돼요. 사실이니까. 왜? 당연한 거 보이지 않으니까, 혼미하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게 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신자도 언약 놓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불신자는 당연하고요. 재벌이든 뭐 똑똑한 사람이든. 지난주 22일 뉴스를 봤는데 헐리우드의 억만장자, 백만장자 아니야, 억만장자 중에 한 명이었던 스티브 빙이라는 사람, 55세 나이로 자기 아파트 뛰어내 자살했습니다. 남긴 재산만 7,200억 원이래요. 남긴 재산. 기부도 엄청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이 만든 그 기부 재단에 가입이 됐어요. 거기는 그냥 기부해, 얼마 기부해서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기부해 그 재단에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보니까 여자 뭐 와이프들도 뭐 다 헐리우드의 최고 탑 배우들하고만 다 만나고 자식도 있고, 심지어 클린턴 전 대통령이 미국 사람 북한에 압류됐을 때 구하러 갈 때 이 사람 스티브 빙이 자기 비행기를 빌려줘서 갔어요. 자기 비행기 빌려줘가지고 전 대통령이 가서 미국 사람 탁 데려오고,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그때. 자기 비행기 타고 딱 가가지고 대통령이 자기 미국 시민들 구출해 왔을 때 자기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습니까? 수천억을 기부해서, 미국은 또 기부하면 엄청 대우해잖아요. 그 대우를 받고 박수 받고 그 혜택 받은 아이들이 와서 감사하다고 땡큐 알러뷰 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어쩌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송이 아니었겠습니까? 기부하고 남을 구해준 데 인생을 쓰임받았다면. 근데 그 보람이, 그 뿌듯함이, 그 엄청난 헌신이 그 사람의 혼미함을 선명함으로 바꿀 수 없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사인은 우울증이었어요. 우울증 뭔데요? 보입니까? 우울증이 눈에 보이나요? 마음의 병 아닙니까? 마음의 병은 영적인 병 아닙니까? 원인이 뭐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이 절대 안 돼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눈에 안 보이는 문제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게 사단의 뻔한 거짓말이에요. 자,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원하는 욜로, 자유 다 있어도 행복이 없다는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이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한다는 증거가 이렇게도 많은데 그걸 못 알아듣고 못 보는 혼미한 현장. 자, 그런 현장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엄청난 대단한 방법과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원래 형상이 우리는 복음 안에서 발견되고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외워버리세요. 자,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강단에 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의 형상 회복 못한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보통 말이 아니, 다 끝난 거예요. 여기. 그거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라고? 원래 나 이런 거 싫어하고, 원래 나는 소심하고, 원래 나는 원래 내가 내 원래를 절대 몰라요.
총 가는 그날까지 계속 발견하게 될 걸요. 보고만 있으면 내가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래, 내가 원래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였구나. 또 속았네. 부모님 밑에서, 가문에서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다 원래 나는 시달려요? 원래 나는 소심이 상처가 많아? 아니에요. 그거 다 속은 거예요. 원래 모습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누군데?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딴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왕.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이 아들 나타난 것은 뭐예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내 눈을 혼미하게 하는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면서 원래 내 축복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빛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사단이 눈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 눈을 가리는, 내 눈을, 그리스도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내 눈을 가리잖아요. 내 눈을 가리는 사단, 내 눈가를 뽑을 수는 없고 눈을 가린다고 자꾸 모르게.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유일한 이름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뭘 말하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 괜찮아.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판사가 땅땅땅 무죄해야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기분 좋고 싶고 마음에 부담을 덜고 싶고 영적 문제 해결하고 싶어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참 평안 행복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저주와 영적 문제 가문의 그 대물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저주장이 끝이 납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도 언급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나를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요. 부모님도 몰라요. 내가 원래 어떤, 본인들도 몰랐으니까. 부모님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 다 모릅니다. 자기의 상태를. 복음 몰랐으니까 어릴 때. 상처 아픔 속에 그냥 감추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한 번씩 술 먹으면 드러나고 문제면 드러날 뿐이지 모릅니다. 그래서 못 가르쳐 줍니다. 모르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만 내 원래 형상을 아시는데 누굴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완전히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6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스도 투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 때는 조급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람 생각 많이 하지만 그리스도를 좀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이 세 구절만 그냥 계속 묵상하고 암송해 보시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게 기대되고 설레어야 돼요. 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까? 그 소망 없으면 예수 뭐하랍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형상을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지금 모습 모릅니다, 여러분.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은.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길래, 뭐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영광의 광채가 이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친다. 그냥 형광등이 아니고 모든 상처와 아픔을 녹이는. 그러니까 모든 암투병 하시는 분들 보니까 표적 치료 받을 때 이 열기구로 녹이는 게 있더라고. 암세포를 녹여버려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문제. 여러분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그럼 또 올리기만 하면 너무 수치스러운 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상처가 되는 사건과 일들이 있을 거예요. 묻어놨던 게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다면 그거를 내가 사람에게 아무리 털어놔도 시원하던가요? 되게 만족되던가요? 사람에게 털어놨을 때? 여러분 술 먹고 사람 많이 만나도 외로운 사람은 그 외로움 안 채워지거든요.
사람에게 말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구멍은 커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든 거 누구에게 털어놓으면 순간은 시원한데 집에 돌아가면 더 커져. 사람이 사람의 구멍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진짜 깨닫게 되잖아요. 그 구멍을 가득 채우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광채입니다. 모든 저주재앙 없애는, 상처를 치유하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에 나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노출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노출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오늘도 문 열고 나가면 여러분도 세상에 노출돼요. 핸드폰 키는 순간 세상 정신에 노출이 돼요. 막을 수 없어. 보는 거 듣는 거 다 나에게 들어오는데 세상에 노출하니까 또 옷 벗는 거 말하지 말고. 장세진 회장이 지금 푸사가 위통 벗고 있는데 왜 벗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 어떻게 저런 몸으로. 지난주에 이원희 국장, 난 도대체 내가 이원희 젖꼭지를 왜 봐야 되나, 이 큰 스크린에. 이 거룩한 본당 커버넌트 홀 스크린에 이원희 젖꼭지가 그렇게 크게 나왔는데 좋지도 않은 몸. 지금 몸 다 엉망진. 그때 몸 아니에요. 이원희도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몸도 시들고 다 시들어져. 영원한 건 말씀밖에 없어요. 영원한 광채에 나를 노출시켜라. 지금 요새 우리 청년들 중에 택배 일하는 청년들 많거든요. 보니까 손이 시커매요. 손만.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는 이제 옷을 하는데 여기 손 내놓고 일하니까 새까맣아요. 손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노출되면 다 영향을 받아요. 언제냐? 예배하는 시간, 정시기도 시간, 포럼하는 시간, 멈추는 묵상 시간이 영광의 광채 나를 노출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정도 영광의 광채가 빛나죠?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이 만민을 가리었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이 빛을 노출해서 이 빛이 나에게 비춰지면 그 빛을 보고 우리 후대가 나을 것이다. 내가 열심히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받기만 하면 돼요. 그 빛을. 근데 문제는 뭐냐? 자꾸 노출하려는데 내가 받고 싶은 부분만 받으려고 그래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자꾸 내가 걸러요. 그냥 온몸 모든 부분이 노출돼야 되는데 나는 여기만요. 태닝합니까 지금? 여기만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원교회 와서는 여러분의 약한 거, 부족한 거, 시달리는 거 그대로 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뭐 포럼할 때 그런 얘기를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포럼하는 순마다 분위기가 다를 테니까. 그 순장들은 그런 영적 분위기 만들어주는 게 순장들의 역할이고, 정죄하고 코멘트 다는 순장 되지 마시고 나의 약함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예원교회 와서는 좋은 청년, 착한 청년, 신실한 청년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오픈해서 예배 드리고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춰주셔서 원래 축복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말씀 그대로 받고 아멘으로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그리스도 투성이로 살았습니까? 남은 평생도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 투성이. 청년들이 물어보면 변명을 참 많이 해요. 우리가 내가 집중했어야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일이 많아가지고요, 일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뭐 때문에 7월 한 달 키워드는 이 잘못된 단어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7월 한 달) 키워드는 때문에요. 때문에. 제가 만든 의미가 아니라 한 3주 전 유목사님이 새가족 수련회 때 하신 말씀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때문에 그러면 다 부정적인 의미로 써요.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됐어. 저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우리 집안이 어려워서 안 돼. 우리 집안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돈 때문에. 저는 오늘 강단 듣고 놀랐어요. 정말. 보도 못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망한 거잖아요. 전 인류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죠. 홍수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큰일 났죠. 재앙이죠.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 홍수 때문에 방주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홍수 때문에 방주를 체험한 거예요.
홍수 때문에 다 망했지만 언약 잡은 노아는 그 홍수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방주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홍수 같은, 내가 휩쓸려 갈 것만 같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한다면 그리스도 붙잡고 방주를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뭐예요? 반드시 필요했던 사건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발판이잖아요. 여러분, 가장 인간이 어려운 감정이 뭐죠? 억울한 거 아닙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감옥까지 가서 너무 자기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우리 같으면 진짜 열 뻗쳐서 화병 걸려 죽을 일을 요셉은 그 어릴 때 당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해야 될 것 같았는데 요셉 뭐예요? 노예된 것 때문에 너무너무 아무도 요셉을 도와줄 수 없을 만큼 외로웠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요셉은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요셉 이야기로만 할 겁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노예된 것 때문에, 억울한 것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 때문에 이런 말 안 했어요. 보디발 아내 때문에 이런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멘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요셉 같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의 청년들은 7월 한 달간 뭐예요? 때문에의 증인이 될 겁니다. 맞다, 인정한다. 그래, 우리 집에 가정 문제 많다, 나 상처 많다. 이번에 식보동 보니까 이진희 청년이 얘기하더만요. 옆집 보면 가정 학대당하는 그런,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옥 같은 가정이었다면, 맞다, 나는 가정만 생각하면 지가 떨리고 너무 가슴 아프다. 그러네, 내 가정 문제 때문에 내가 복음에 집중해서 이것이 절대 문제가 아님을 증명하겠다. 맞다, 나는 중독 문제 있다,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말씀을 붙잡겠다. 중독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것이다. 때문에 이 가게를 바꿔버려야 돼요. 혼미한 내 상태, 맞다, 나는 맨날 예배드리고 또 혼미해진다. 그것 때문에 나는, 혼미한 내 상태 때문에 나는 하루도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나는 이 시대 렘넌트 살릴 서밋 청년이 될 것이다. 믿음의 고백. 여러분, 혼자서 힘들 것 같아서 저와 회장단과 국장단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때문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실 수 있도록 신청받을 겁니다. 그리스도 투성이가 되도록, 때문에 증인들, 우리가 지금 6월달 동안 못 모인다, 어쩐다, 그래, 못 모인다, 못 모이면 못합니까? 오늘 타임맥스 시계처럼 코로나가 와도 예원 청년회는 갑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해도 우리는 갑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억지로 모이겠다 말합니다. 못 모이면 안 모이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릴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돌아오는 수요일 제자 기도회 때 메시지를 할 겁니다. 그 메시지 받으시고 목요일날 URL을 올릴 테니까 신청서를 그때 하시면 돼요. 회비도 받을 겁니다. 그냥 안 합니다. 실제로 내가 한 달 동안 진짜 때문에 증인으로 거듭날 것이다. 가장 더운 7월 내가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24시 주인 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를 왜 안 가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기억할 미션들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 그래서 예배 끝나고 그냥 막 집에 가는 것도 좋지만 진짜 묵상해. 내가 지금까지 때문에란 말을 언제 썼나? 2020년 7월 이후에 때문에라는 단어의 예틀이 뒤바뀌는, 그래서 모든 혼미한 청년의 영적 상태를 뒤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제목을 정리하시고 믿음의 한 줄을 딱 써보세요. 때문에 증인 되게 하옵소서.
때문에 증인으로 가는 길이 좁다면 기쁨으로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더 좁고 어려운 길이라도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년입니다. 내 상처 인정합니다. 내 문제 인정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복음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도 전진합니다. 그래도 갑니다.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기록하시고